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로 나뉩니다. 이 규범적인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정하신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배고픈 시절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런 패턴 말입니다. 이 패턴을 잘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규범적인 지혜는 이 패턴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잠언 말씀이 이런 규범적인 지혜를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지혜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열매도 선할 것이고, 악한 것을 우리가 뿌리면 그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된 이 PPT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간략하게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반성적 지혜는 세상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규칙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지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이 반성적인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규범적인 지혜의 원리를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혜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요? 전도서 2장은 첫 번째로 내 인생에 왕노릇하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아멘. 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이 왕에게 원하는 모든 것,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했던 것도 헛되고 나쁜 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도 이전에 왕이 했던 일을 그저 반복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헛된 인생입니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온갖 구호와 온갖 공양이 난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 기대합니다. 자동차가 하나 새로 나와도 신차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곧 반칸만, 이 간판만 바꿔 입었을 뿐, 옷만 바꿔 입었을 뿐 사람이 똑같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 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 번번이 깨닫고 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이 선거 슬로건들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1992년도부터 검색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한국 창조, 다시 뛰는 한국인, 누구 같으세요? 앞장서는 김영삼. 두 번째로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김대중. 세 번째로 국민에게 감동을, 국민과 함께 기적을, 국민 후보 노무현.
네 번째입니다. 국민 성공시대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 이명박. 다섯 번째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여섯 번째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일곱 번째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92년도부터 2022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난 30년간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셨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기쁘셨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즐거우셨어요? 이분들이 약속은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의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한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한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건만 내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발로 걸어왔다고 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에 가서야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2장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는 빛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빛이 어두움보다 낫다고 압니다. 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질서예요. 어느 세상에서나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명 지혜는 우리들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유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대접받던가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이 벌을 받던가요? 또 항상 지혜가 선한 삶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14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차이가 없어요? 죽는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00년도 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이 전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이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바람을 잡는 듯,
아무리 수고해도 바람을 잡는 듯 아무것도 손안에 쥐지 못하는 해 아래 삶이 싫다고 탄식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지혜자가 오래 산다고 해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 한낱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에 불과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과 차이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27살에 파슨스 디자인 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던 분이시고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고 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55개나 받으신 분이시래요.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일하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상업 광고들이 6개월짜리라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시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필요한 현지에 가장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준비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욕망을 자극해서 필요도 없는데 지갑을 열어서 가성비를 입금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잘 속일수록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물건인데 너무 반짝거려서 너무 아름다워서 나 이거 사야겠어. 나 이거 안 사면 진짜 잠이 안 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도 필요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집에 있는 거야. 집에 비싼 거 있어. 근데 이거 신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사잖아요. 그거를 그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은 저같이 중요급은 생각하면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 마스터들은 100년 모노톤에 만듭니다. 그렇죠. 허무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주인이 내용을 나누는 것 같지가 않고 분명히 이건 그 끊임없는 욕망을 계속 부추겨. 필요 없는데 우리가 건설그림이라고 신상이 안 보면 그냥 써요. 그렇죠. 근데 신상이 나오니까 이거 써야지 내가 인싸야? 나 이거 써야지 원래 어때야? 이거 사잖아.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기능적으로 그걸 차이가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막 밤을 새서 만들어 놓는 게 결국은 아름다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6개월에서 없어지니까 6개월에서 신상 때문에 다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자이너의 힘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면요 해체도 안 돼요. 아세요? 우리가 만든 이 공산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맞는데 가공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집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빨 없으면 침대에 누워서 레이즈 소사이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뉴욕의 그 마천루가 어느 순간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뉴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딱 허드슨 베이로 건너갈 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막 뉴욕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섹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그때까지 됐어요. 그때까지 뉴욕을 너무 내가 사랑했어. 저 파티에 있는 거니까 내가 파티 하면 혹시 500명이 넘게 왔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메이시백화점 1층에 제가 디자인한 게 다 깔려고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쓰레기인데 이 6개월에 다시 내가 만들 건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뉴욕 생활 11년째 때예요. 전까지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체 영상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배상민 교수님은 자기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에
필요한, 예를 들면 물을 정수하는 이 필터를 하나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자기는 쏙 빠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디자인이 현지화되고 토착화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래요. 이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인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능을 나누고 계시는 이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속이고 살아갑니다. 또 속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누렸던 전도자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실상 그 모든 이름들 죽은 이름 아닙니까? 전도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삶이 이런데 우리는 과연 수고해야 할까요? 염세주의가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애써서 해봐야 무엇하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기억한다고 이런 수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의 수고를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람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 아래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면 어떤 빛이라도 어떤 지혜라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 아래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슬픔 하나 건지려고 근심하고 수고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남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의 삶의 과정 모두가 생략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만 인정받아야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해 아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인생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주일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감사의 목록들도 1년에 한 번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작은 행복들, 쉽게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리는 상대적인 그 감사, 이런 시시한 감사 말고요. 절대적인 감사 말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제게 있었던 감사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감사.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식욕 주셔서 감사.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주셔서 감사. 설교 준비 안 하고 놀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나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거나 지금과 미래를 비교하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도자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언제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체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요, 복입니다. 전도서 2장의 이 세 번째 교훈은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인생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이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은요, 어원적으로 숨, 입김,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안개같이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62편 9절에 입김과 잠언 21장 6절에 이 안개가 모두 히브리어 헤벨을 번역한 겁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모두가 좋고 나쁨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합니다. 흔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쾌락을 끝까지 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성적인 쾌락도 끝까지 누리고 소유의 기쁨도 끝까지 누리고 모든 것들을, 이 부유한 것들의 끝까지 모든 것들을 누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즐겁게 하리니라는 말이 나오고 2절 말씀에 보면 희락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원어는요, 심하라는 뜻이에요. 심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단어는 잠언에서는 좋은 것으로 쓰였습니다. 즉 선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었어요. 긍정적인 가치를 가리킬 때 쓰인 말이었어요. 잠언 말씀에 따르면 즐거움은 지혜자의 특징이자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도자는 기쁨과 좋은 것, 곧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 보았지만 결국 그에게 얻어지는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향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전도자라는 이 솔로몬이 인생에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1월 2호로 선물해 드릴게요. 2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3, 2, 1. 현성이 뭘까?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안 들려서. 헛되도다. 아, 네네. 잘 했는데 틀렸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이런 설교 제목 보셨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써놓고서도 이야, 참 엉뚱하지만 기발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나를. 다 납니다. 다 나예요. 내가. 이런 1인칭 단수 표현이 나옵니다. 왜 내가와 같은 1인칭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위한 인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만족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일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도 자기 비움도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내가 나의 나를은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들을 대비하는 겁니다. 지혜서라고 알려진 전도서는 흔히 1장 첫머리의 구절로 이해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대체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선함조차도 선해 보이는 것일 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날들이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날과 같지 않았습니까?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헤벨과 같은 삶이었다. 이것을 전도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 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마땅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소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 스스로도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역시 헤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실수하는 거는요, 새로운 해가 바뀌면 그 작년 해를 쓴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요, 한 달 가까이 2021년으로 썼어요. 참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로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단지 철학자들이나 고상한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행복은 마음 달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이 땅에서의 삶, 1년을 살아가도 99년을 살아가도 100년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내가 나의 이 나를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